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먼저 간략하게 그 이사야서의 그런 주제들의 흐름, 그렇게 이거는 꼭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런 주제의 그런 흐름 자체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그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선민인데 그들이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이것 자체가 이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자체는 각 세대를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타락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그런 수는 소수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타락해가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신앙을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이 결과로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 결과는 뭐냐? 정말 타락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적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정말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것 자체가 이사야서 전 주제 중에서 이 큰 흐름에 관한 주제들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60장 중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구원이냐 하는 것 자체가 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증거 있죠. 그럼 하나님 구원이 딱 일어나면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잘 되고 이 복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아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우리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즉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소망해가 나타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른 영광보다 하나님이 임재로 하나님이 이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 나와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우리의 실상의 그런 삶 속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닌 영화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복도 아니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그거 자체를 계속 느끼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여호와의 영이 나타난다. 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동일한 표, 작년하고 동일한 표하고 그 다음에 이 표에 있어가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가 비전을 가지자 안 그러면 이런 목표를 가지자 이래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탁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의 그런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이 정말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표가 있고 옆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소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이때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실패하고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산다. 그 의미가 그 2026년 표와 그런 소망의 그런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래 나눴지만 여호와의 그런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그 자체를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 60장 3절 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전도해도 참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런 시작이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뭡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막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왕들이 나온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본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안 읽은 내용 자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사실은 교회가 침체가 되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이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 그들이 다시금 정말 이 교회로 몰려온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아이고 성도가 많이 오면 밥값도 많이 나가고 이 돈도 많이 들 건데 이렇게 걱정하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재물이 정말 이방의 그런 재물이 뭔가니까 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표 자체는 어떤 표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어떤 명령하시는 거니까 이때까지 늘 실패만 하다가 다시금 일어설 용기가 없고 연말 되고 또 연초가 돼서 막 소망도 하고 계획도 해봤지만은 한 번도 그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이고 막 안 한다 해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고 실패에 붙잡혀 있는 그 속에서 그걸 떨쳐버리고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법 자체가 바로 우리가 2026년도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니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이 세상의 어떤 원리나 또 우리의 그런 열심이나 또 우리의 힘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또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때 내 빛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서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우리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위에 뭐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우리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이나 우리 속에 어떤 결심이나 우리 속에 어떤 그런 결단이나 이것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는가? 오로지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딱 두고 이렇게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는 거 있죠. 이 소망한다는 것 자체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믿음하고 소망이 결부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가 우리의 희망이 누구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희망이 누구야 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결부가 되어야 돼요. 그럼 뭐냐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루지 못한 일들이라도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만은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요 믿음하고 소망이 딱 결부가 돼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때까지 세상의 원리대로 이때까지 나의 그런 여신대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과 일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은 해야 되거든. 그것과 일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그것 믿음하고 이 소망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권력자들이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들 부산시장한테 시장이요. 나는 시장은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해가 편지 한 100통 해보세요. 소식 없습니다. 청와대 우리 대통령한테 편지를 갖다가 이 수천통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 수천통 붙여봐야 그 대통령한테 전달도 안 됩니다. 중간에서 딱 카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뭐냐니까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권력을 가진데도 그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부산시장이 내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뭐 도와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씩 찾아와가 도와줘. 무슨 말이겠죠? 한 번씩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뭘 하는가니까 이 소망을 두는 사람의 그런 능력을 믿는 믿음하고 결부가 돼.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뿐만 아니고 이분은 뭔가니까 이 세상의 군왕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한테 관심도 없는 그런 군왕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신음만 이렇게 꼭 알기만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사랑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 자체는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는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무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명령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들고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이 사랑이 있는 그 소망 자체를 가지고 벌떡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소임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표와 이 2026년도 소망에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이야기라.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복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거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 자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왜 다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데 왜 이걸 붙들고 이렇게 할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명령에 대해서 성도들이 반응하는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하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뭔가니까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가 막 회의도 하고 으쌰으쌰 이래가지고 우리 힘으로
그 다음에 뭐냐? 방법은 뭐냐?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것 자체하고 그게 주어지는 그런 복들이 있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거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죠. 아닌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걸 하는 거야. 왜? 늘 보고 보는 게 그게 맞으니까 늘 그게 우리가 익숙되어 있는 거야. 그걸 탁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것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사명,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럴 상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또 잘못된 방법은 잘못된 일은 뭐냐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니까 해가 지났으니까 또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실제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꼼짝 안 하는 거라. 이런 이유 자체는 뭔가니까 그 상황이나 문제에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지금 나라 안 보세요. 이 그다음 전 세계 안 보세요. 이게 뭐 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도 안 됩니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은 못하죠. 왜? 성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직분자가 그 말을 입에 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뭐 한다고요? 속에 딱 있는 게 뭐냐?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딱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포로가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시편 11편에 보면 정말 아주 적절한 그런 구절이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뭔가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왜? 터가 무너져 있는데 한 사람이 의인이 뭘 한다고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에 포로가 딱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못된 그런 두 가지의 반응. 하나는 뭔가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포기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두 번째 뭔가니까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요새 전도요. 전도 한번 보세요.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있다입니까? 그죠?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아예 이 안 된다 하는 그것에 포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절대로 꿈쩍거릴 수가 없죠. 이 포로에 이렇게 며 있는 이 끈을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면서 이런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세상 봐도 아무런 소망 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 명령한 주님의 명령에는 살펴보면요. 그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거든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니까 아까 잘못된 선택이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이래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나의 힘에가 막 기획도 잘하고 이래가 하는데 뭐가 빠져버리는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계셔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가 교회에서 이 많이 하는 유행병처럼 하는 옛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뭘 생각했는가, 뭔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주일 뭐 해가지고 뭐 들어오면 아 이거 얼마 가는가, 이 효율이 한 2년 3년 가겠나, 딱 2년 3년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왜 했냐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막 일하다가 돈은 엄청 많이 써요. 돈은 엄청 많이 쓰고 우리 교회 전도비 한 100배 이상 쓰고 그 행사를 딱 합니다. 행사를 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거야. 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안에는 반드시 숨겨진 그런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그 주님에게는 뭐냐? 이미 우리는 빛이 없는 사람인데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래야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야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있죠.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오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의 이름 알아요? 모르는 거배 사신데 그 방해꾼의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철저하게 왜곡하고 철저하게 미혹하면 그 풍덩 빠져버리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아주 교모하게, 사탄은 아주 지능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딱 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해하지 어물쩍하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야 넘어가니까 어물쩍하게 하는데 누가 그 넘어갑니까? 그래서 사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사탄은 속입니다. 싹 속입니다.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가? 이렇게 속인다 그죠? 자신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켜 버려요. 사실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즉 사탄은 자신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탁 바꿔치기 해버려요. 바꿔치기 버리니까 우리가 어물쩍하게 그걸 덥석 받으니까 막 쫓아가다가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된 후에 사탄은 잠시도 안 쉽니다. 잠시도 안 쉬고 이거를 무기로 계속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미혹한 거 알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것 가지고 미혹합니다. 계속 미혹하고 계속 미혹하고 계속 미혹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거는 뭐냐? 어물쩍하게 미혹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철저하게 아주 교모하게 미혹하다 보니까 그 술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로동 빠진다. 이걸 갖다가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고 살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나타나니까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영광은 얼마나 교묘한가 하니까 선악과처럼 보기에는 탐스럽고 보기에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 같고 보기에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우리를 이래 미혹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면 파멸로 인도해요. 파멸로 인도하고 여기서 절대로 속아면 안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억수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 사탄의 영광을 따라가죠. 중간에 하나님이 관여해가지고 그 엄청 힘든 그런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탄이 속이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으로 둔갑시키는 거야. 그런데 엄청 보기 좋아요. 엄청 그럴듯해. 엄청 탐스럽고 엄청 그게 뭡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차단시키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이때 혼미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탐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억수로 조심해야 돼. 그런데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다 보니까 영광이 안 보이는 거야. 영광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안 찾고 이상한 데가 영광을 찾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영광 찾는 거 그거 내버려둬야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헛된 영광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주는 아닌 것을 거기에 해가지고 건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마음에 그런 우리 속에 약점이 다 있거든.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요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못 보게 만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단체로 나라 전체가 일부에 뭡니까? 이 남은 그 유대인들 말고 대부분 다 속아버렸습니다. 대부분 다 속아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뭐냐?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뭡니까? 율법 이런 해석서도 만들고 막 이걸 하는 거야. 이걸 막 하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지적이 있죠. 잘못된 선택의 그런 지적은 참혹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교제할 때 있죠. 밥 먹고 교제할 때 교제하세요. 서로 신앙을 교제하고 이래야 되지. 앉아가지고 뭔가니까 서로의 영광을 서로 나눈 거 있죠. 그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가 묻지도 않는데 또 자랑하는 거 있잖아. 아파트가 얼마 올라갔어. 이런 거 있다입니까? 누가 물었나? 그럼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위에 되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헛된 그런 영광 가지고 서로 막 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 그거는 은혜 복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이요. 망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영광의 외소가. 그러지 말고 어떤 게 있었는데 깨달음이 있었어.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알고 해결을 할 때만은 마음이 계속 갑자기 평안이 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험한 게 있어야 나누지. 경험한 게 있어야 나누지. 안 그러면 뭔가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딱 보면 딱 받치는 게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노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그렇게 살도록 기도를 하게 됐네. 그러니까 갑자기 서강이 비치더라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좀 나눠야 되지. 시작대 없는 거 앉아가지고 묻지도 않는 거 나눠가지고 그 우리 예전 요새는 남전도에서 하지만은 밥 한다고 얼마나 신경 쓰고 장 못하고 얼마나 신경 쓰는데 그런 거 교제하라고 밥 주는 줄 압니까? 아니 그런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썩어질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그걸 자랑이라고 부끄럼도 없이 그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니까 유대인들처럼 서로의 영광이 있죠. 서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사탄이 못 보게 하니까 왜? 자기 속에 탐심이나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거 받아들이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게 생명처럼 보이는 거야. 그 욕심이 되게 좋으면 욕심이 충만한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압니까? 지옥 가면 그거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욕심을 충만한데 그건 그때 가서 하든지 그게 싫으면 단절하고 잘라냈어요. 그거는 잘라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갖다가 알아야 돼. 사탄이 보여주는 영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국으로 인도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굳게 믿고 절대로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했는데 싹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있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딱 토대로 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한테 봉사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렇게 미혹하는가?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도 대단히 미혹합니다. 대단히 미혹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믿음 이거 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믿음과 은혜를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죠. 우리는 믿음 하나를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형성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절대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한 번에 은혜를 빼들어가면 이 사탄이구나 알죠? 그래서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빼들어가는데 조금씩 빼들어가요. 조금씩 빼들어가 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으로 또 주님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니까 사탄이 다 이렇게 앗아가 버린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조금씩 앗아가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뺏겨버립니다. 그 은혜란 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쓰는 주 이 공격 자체가 뭔가니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부추기는데 한없이 우리를 칭찬해요. 너는 최고다. 네 믿음 최고고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야. 부추기면 뭐냐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그 따라가다 보면 은혜가 이렇게 사라져 버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식해버리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야. 그런 일은 네가 할 수 있어. 그런 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너는 충분히 네 믿음이 얼마가 되느냐 이 이야기라.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없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냐? 율법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은 뭐냐?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율법의 신앙은 정말 내 힘으로 이루는 신앙을 율법의 신앙이라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켰잖아. 내가 이 말씀을 지켰잖아. 내가 이 말씀을 지켰잖아. 이런 신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악수로 위험해. 교회 안에 이것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망할 징조가 나타나요. 그 율법이라 주님 없이 하는 거야. 말은 주님이야. 근데 전부 지 힘으로 다 해.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그게 율법의 신앙이야. 그런데 복음의 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짓는 일만 할 수 있다. 망하는 일만 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일을 하죠. 이래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맨두 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빠지기 전에 조심해요. 빠지기 전에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세 번째 읽어봅니다. 5장 4절 자 시작.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패망합니다. 그 사람이 갈 곳은 아무리 이런 말해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이런 일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 아니 난 이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는 율법의 그런 신앙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려. 이게 뭐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어긋나게 가고 있는 율법적인 유사한 그런 신앙들 있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전부 유턴하시오. 유턴이가 다 돌아쓰고 무엇에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임해야 되면 왜 됩니까? 이건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방해. 뭐가 없었겠어. 성령도 방해해버리고 자신을 성령으로 악한 영인데 성령으로 동갑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교묘해. 너무나 논리적이라. 너무나 타당성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미혹하다 보니까 씩씩씩 다 넘어가는 거야. 사탄은요 정말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감정 자체가 업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뭐냐 이걸 다 성령이라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차원이 낮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하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뭔가니까 학문적인 영역을 가져요. 학문 논리적으로 거는 학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학문이 뭔가니까
지금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어떤 책이 있는 거니까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심리학자라. 심리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렌즈는 딱 보니까 이게 신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구나 해가 이제는 심리학을 반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 한 사람이 책을 지은 거야. 다음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요약해가 한번 쭉 해줄게. 정리를 해줄게. 이거는 심리학이죠. 이미 우리 인간의 심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적 치유 이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픈데 구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말씀 안에는 힐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심리 복잡하게 하는데 심리 자체, 학 자체는 어디서 근거가 되나? 에고, 즉 자아의 근거가 돼. 자기 심리니까 자라는 것을 근거로 시키기 위해서 뭐냐니까 계속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 내 심리적 상황을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의 병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요, 자아 중심이 아니야. 자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타적인 부분이 되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런 평안을 경험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이라 이라니까 뭐냐, 이걸 모르면 무식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헷가닥해가 이단에 많이 가고 많이 빠진 사람들이 교수들이나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왜? 학문이라 하니까 학문에 좀 뒤처진다 하니까 눈이 벌거이가 뭐라? 나도 한 학문 했는데 내가 빠져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교수도 많고 많다 하대요. 많지. 멍텅구리 학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자들이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러면 분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분별은 뭘 하는가?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이거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한 번씩 어수선하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인지를 못 느낄까? 내가 예배를 그래도 막 이래 드리는데 하나님의 인지를 못 느낄까? 뭔가 내가 선교라는 또한 복음 전한다는 명목하에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나면 늘 공허한 것이 공허함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까? 이럴 때는 뭐냐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재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느냐?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느냐? 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성령의 그런 능력 안에서 내가 붙잡혀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늘 이거는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돼. 내 속에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정말 이런 사랑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샬롬의 그런 복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오래 참는 인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자비, 많은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비로서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게 있나 없나. 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도저히 복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한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절제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거 확인이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보내신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열매가 좀 덜 나타나도록 견뎌, 기다려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 하나라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 없고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게 꿈틀거리며 내가 내 속에 하나씩 하나씩 지배하죠. 하면은 사랑부터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죽어버립니다. 체험해보세요. 죽어버려. 맨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버리라 하는 거 안 버리고 이러면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성령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성령 자체를 내 발로 지그시 밟고 지가 펄펄 쌀아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야. 아주 나쁜 그리스도인, 아주 상스럽고 아주 정말 저질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버리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방해하는 정말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단지 그걸 방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야. 내가 세상과 결탁하면 내가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이런 현대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거 보고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대로, 오로지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힘과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믿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2026년도 한 해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바뀝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가정이 바뀝니다. 세 번째, 교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